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지난 3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봤죠.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 또 두 나라의 시민, 이렇게 그 무대가 확장되어 가는 형태로 살펴봤었죠.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된 14장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어떤 특정 사례를 다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이제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강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8절 보시면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한마디로 빚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집 살려고 대출 받고 갑자기 어려울 때 카드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의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장의 마지막 구절을 자주 봤었죠. 11장의 이 36절 이 마지막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 말씀이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10계명들이죠. 이게 10계명에 있는 것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어기고 사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하셨고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장법이겠거니 여겼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을 수긍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 그 순간 막 강력하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상대의 존재를 내 마음대로 심판해버리고 싶은 것, 마치 그 순간
미친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이게 사실상 똑같은 것이죠.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 10계명 나열된 거에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죠. 부족하니까 다른 이웃의 것을 빼앗아 와야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것이고, 빼앗겨서 부족해졌고 상처를 받았으니까 살인하고 미워함으로써 복수하려는 것이죠. 핵심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요?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요? 아니야,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의 현실에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의 무대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펼쳐지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삶의 무대로 이렇게 쫙 펼쳐지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심지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부족함의 최대치, 어떻게 하면 이만큼보다 더 부족할 수 있는가? 그 부족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욥의 고난. 아무 죄도 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살펴보면 다 우리 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고난,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욥은 자식과 재산과 자기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명백한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지요. 욥은 어찌 이렇게 인생이 부당하게도 부족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절망을 쏟아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있다라는 거에 결국 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 맡기게 되지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듣더니 이제는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는다. 이렇게, 그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같은 고백인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욥이 여기에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아멘할 수 있어야,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배가 불러야,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불평과 원망과 원한이 가득하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이 배가 불러야, 그래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배가 불러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9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라 니네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해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아주 좁고 구체적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무대에 나의 상대 배역으로 있게 하신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에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인 것이죠. 그가 내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이웃으로 거기에 딱 있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지 않습니까? 뭘 크게 잘못했어도 자기는 다 그럴 이유가 있었다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자기는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자기 자신은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율법 그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작가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제 내 삶의 무대에 배치시킨 상대 배역인 그 이웃은 우리의 상대 배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무대를 딱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시고, 자, 너는 여기 있는 것이고 네 상대 배역인 이웃은 이 사람이야. 거기에서 연기를 펼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이 무대에서 우리가 펼쳐야 하는 삶의 연기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라,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또 이어서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몸으로 실감하는 이 기후변화, 또 점점 더 포악해지는, 또 잔인해지는 이 사람들의 이 성정들, 이것만 봐도 세상이 점점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내가 보게 되든 아니면 나 개인의 종말을 내가 보게 되든 우린 둘 중 하나의 종말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이 마지막 날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처음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삶의 무대라는 이 공간에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때, 이 종말이라는 이번에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아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있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이 부자가 책망을 왜 받았었습니까? 부자가 그랬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치 그날은 안 올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오늘 밤이 언제 닥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게 오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새카맣게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그가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빛의 갑옷, 이 제복 입은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복 입고 방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옷입니다. 옷. 우리는 옷을 제대로 갖춰만 입어도 그 옷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이 빛의 갑옷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길로 우리가 합쳐지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순종의 길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 길은 14절 마지막에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는 이 정반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만족,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겁니다. 14절 마지막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게 그겁니다. 반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게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과 우리의 제물로 바쳐진 순종의 삶,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대 표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랑의 절대 표준입니다. 왜 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나 같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미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선택에 토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절대 표준임과 동시에 십자가는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절대 표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죠.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죄사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 제물로 묶는 이 사건,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바쳐진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 그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거 생각하는 거 외에는 달리 그 길이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긴장된 삶, 깨어있는 삶, 이 결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이 세대를 그냥 본받아서 그냥 방탕하게 내 한 몸 편안하게 즐기고 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이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은 끊어버려서 버려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취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환난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비록 고난이 있으나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용서와 사랑, 이게 곧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인 것이고 이게 곧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을 결박하고 제물로 바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펄펄 살아있는 우리 자연인의 이 본성에서는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삶에서 펼쳐주시는 무대, 우리는 점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지독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밖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인지, 사실 그 밑바닥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으로 삶의 무대에서 내 상대 배역으로 펼쳐주시는 그 이웃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이웃들, 내 상대 배역으로 왜 있겠습니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음의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이웃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상대 배역을 계속 자기의 실존을 그 상대 배역으로 인해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되지요. 상대 배역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상대 배역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 내 밑바닥을 못 봅니다. 상대 배역으로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두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죄인이다라는 거를, 그 밑바닥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토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토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죄의 원인과 깊이를 측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우리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근데 그렇게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그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연약한 기질과 성품과 죄성으로 진짜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났는지,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떤 우여곡절과 상처와 절망을 거쳐서 지금의 그 상태에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경험한 걸로, 네 기질과 네 성정으로 네 앞에 상대 배역으로 둔 그 이웃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당한 목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다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선과 악을 내가 알고자 하는 교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너그럽게 스스로를 대하듯이 그렇게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여기까지만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사랑을 뭐라 말합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징계도 없이 막 자식들을 대할 때도 어떤 징계도 없이 무조건 없던 일로 다 대해주고 오냐오냐라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차라리 그 인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포기하고 내가 버리는 것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징계 또한 반드시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뿌리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위험성, 진짜 오냐오냐하고 진짜 사람 망칠 만큼 다 받아줘서 자식을 잘못 키우게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특별하게 자식과 부모 관계가 아니면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경우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덮어주는 게 사실은 그게 답일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나 되니까 사랑하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일반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선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차갑게 그 사람을 막 포기하고 버리던가, 아니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은밀한 원한을 품던가, 막 그렇게 선을 넘는 것이죠. 제물로 결박되지 않는 나는 반드시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내가 바쳐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 모든 것이다 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를 너네가 교만하게 측량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만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가 측량하고자 하는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닐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그 경계, 그거 허물어버리라 하심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그 의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를 두신 삶의 무대를 보십시오. 점점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각자 도생의 차가운 도시로 변해갑니다. 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따뜻한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을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그 인생 하나하나의 죄의 깊이, 또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깨어있고 사랑하는 것,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이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